오늘은 하나님 뒤에서 걷는 습관, 하나님 뒤에서 걷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명함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왔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외향이 초라한 사람도 강력한 명함을 꺼내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허우대는 아주 멀쩡하고 좀 잘생긴 사람도 보잘것이 없는 명함을 꺼내게 되면 좋은 대접을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좋은 명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멋진 명함이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싶어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좋은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종이 명함 대신에 외제차나 명품 또는 큰 집을 명함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세우면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좀 안전하고 든든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쫓다 보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학벌, 이름 있는 회사, 높은 직책, 멋진 차와 명품들, 큰 집이 나를 지켜주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내 능력이요, 내 힘이며 내가 내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갖지 못해 안달이 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물질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이 다음으로 생기는 문제는 이러한 내세울 것들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도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목말라 합니다. 바로 교만과 탐욕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그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이야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세상의 가치에 목줄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워 들으며 그분의 뒤에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세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는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항상 승승장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름과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며 망가지게 되고 또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또 어느새 세상의 가치를 쫓기도 하고 나의 이름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와 세상의 가치를 내세울 때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바로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그분의 손길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한 삶의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내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바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영적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세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리만큼 부르짖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아시리아라는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철제 무기와 기병 그리고 아주 뛰어난 전술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잔인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시리아 제국이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국에게 칼을 겨누고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당시의 인구로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기도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한 후에 뭘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도 만나게 되고 상황의 변화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일단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에 쳐들어온 아시리아 군대의 최후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강력한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단 하룻밤 만에 몰살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고 있던 왕은 패배한 채로 돌아갔다가 친자식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고 몰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나라를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려면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작 세 줄로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이 큰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나라 하나를 몰락시키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일일지언정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나라를 멸하는 것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우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아시리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에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감히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을 보니까 또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존경을 표합니다. 악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니까 다들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한 승리로 인해 히스기야는 풍성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고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또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이때 해가 뒤로 물러서게 하는 엄청난 역사, 바로 시간이 뒤로 흐르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들이 허물어지고 승리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또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통치를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세상의 일에 속하는 치수공사까지도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도 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 같고 또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식기도 위주의 기도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세상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솔직히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와 난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돕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상들한테도 기도하고 위인이나 하늘 또는 천지 만물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에게 가까운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뭔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종류입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고 어떤 인맥이나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나님께만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령을 계속 따르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혼나야 될 종입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신부가 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유혹하며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항상 기도로 삶을 채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삶과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이 그렇게 간판이 좋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신학과양 일단 그 교단의 학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반과는 정말 좋은 학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에 있지도 않고요. 유명한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를 졸업했지만 학벌에 비해서 훨씬 잘 나가면서 꽤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잘 쓰임받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벌써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의 외모가 그렇게 괜찮다거나 잘생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키도 되게 작고 아무리 봐도 잘생겼다고 보긴 어려운 외모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들 반응이 똑같습니다. 걔는 그럴만하지.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친구 소식을 들었을 때 걔는 그럴만하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신학과 학생들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맨날 기도실을 가면 이 친구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너 기도하러 왔어요? 저 기도하러 왔어요. 막 이러고. 교양 수업 시간 때 만나면은 이 친구가 강의 시간 전에 항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강의 시간 때마다 모든 강의 시간 전에 오늘도 잘 배우게 해주세요. 오늘도 잘 실력을 늘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교양 수업에서조차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세월이 지난 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일 기도하며 살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높이고 나를 앞세우려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높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앞세워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넘치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처음에 그게 자신감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반드시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인데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히스기야도 이러한 교만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 정말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평안과 승리와 형통함이 히스기야의 삶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자신감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자신감을 넘어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의기양양해져 있던 히스기야에게 신흥국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막 신이 나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인데 그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덕에 히스기야는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고 네가 바빌로니아 애들에게 저걸 다 자랑했는데 바빌로니아가 저것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가 죽고 그 후손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3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멸망에 빠뜨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자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적 파트너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나라의 미래 또한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며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은 것은 좀 희한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술 만큼 우상과 죄악을 몹시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승리와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교만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을 내 안에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교만한 문화에 물들어서 자신을 낮추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우습게 볼 것이라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남들의 내력과의 자신이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딜 가도 다 비판만 하고 누구를 봐도 다 비난만 하고 그 사람 입에서 절대 칭찬과 인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또 삶에서 좋은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나의 계획 덕분에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우리를 교만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히스기야에게 드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벌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해지자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또 그의 나라를 평안히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나를 앞세우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속에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감히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도 낮아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낮아질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낮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말에서도 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낮춰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이들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몹시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함에 감명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겸손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언제나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면 와, 정말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겸손을 통해 하나님 높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본국에 돌아와서 강연을 할 때 그를 질투했던 나쁜 사람 하나가 그의 과거를 조사한 다음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고작 구두를 만드는 구두공이었다면서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정도로 훌륭한 기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구두를 수리할 줄만 아는 구두 수리공이었습니다. 감히 구두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겸손히 대답을 하죠. 오히려 사람들은 질문했던 그 사람을 지탄하고 겸손한 윌리엄 캐리를 더욱더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인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해냈을 뿐 아니라 인도의 사회, 정치, 문화, 인권 등 전반적인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엄청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뿐인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신 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나셨고 낮고 천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아질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앞세워드리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 기도와 겸손이 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앞세워드리고 그분의 뒤편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바른 습관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선한 말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한 말에는 악이 돌아간다. 우리 입술에 무엇을 채우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선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기도요. 그 다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 앞에서 보호와 승리의 능력을 베푸시며 먼저 걸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기도와 겸손한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겸손히 기도할 때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겸손의 습관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역사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평생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와 겸손의 습관으로 입술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와 겸손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기도의 습관을 지니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